중국의 재벌 148위, 자산 7조 원을 가진 광산 재벌 한룽그룹의 류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쟁자들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 8명을 살해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이루다 보니까 적들이 있잖아요. 그 8명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유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잘난 것만 재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단 말인가.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익도록 익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룽그룹 유한 회장이 마지막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면서 한 마지막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한자 성어 중에 항룡유해라고 하는 성어가 있습니다. 단어 직역을 하면 항룡, 하늘을 오른 용은 유해, 후회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뜻을 풀이하면 하늘 끝까지 정상에 오른 용은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용을 보통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천에 용 났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용 됐네, 용 됐어. 그러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오르는 용,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된 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룡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잠룡이 있습니다. 잠룡은 뭐예요? 잠룡은 덕을 쌓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덕을 쌓으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현룡이 됩니다. 현룡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 덕이 인정받아서 물망에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약간씩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비룡, 하늘을 오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항룡, 하늘 위 정상에 오릅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군주, 왕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왕에 오른 자가 왜 후회를 하느냐? 왕에 오르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민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떨어지게 돼서 후회하게 된다. 내가 항룡이 된 것을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성어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풀이하면은 잠룡은 내가 꿈을 품는 단계예요. 꿈을 품었습니다. 현룡, 그 꿈을 이루어 갑니다. 비룡,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승진도 하고 원하는 목표대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룡, 항룡, 내가 성공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룡의 단계에 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됐을 때,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기독교인에게는 후회가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항룡의 삶을 살아간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 세상에서 많은 명성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얻었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정상이 되려고 세상 성공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 내가 잘못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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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니 내가 이 땅에 얻어놨던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민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은요, 이 땅에서 항룡이 되려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선민들 가운데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바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선민 유다 민족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인데도 항용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가치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오늘 28장을 보는데,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26장의 내용을 보면은 두로는 어떠한 나라냐? 두로는 지중해의 해상 무역권을 가진 경제의 만민의 문입니다. 모든 바다의 해상 무역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두로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색 옷은 요즘의 말로 하면 명품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A, B, C, D, E, F, G 뭐예요? 알파벳. 이 영어 알파벳의 기원이 바로 두로의 언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두로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문화가 발전되고 경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성공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민주 오랜만에 왔는데, 민주야,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면 돈이 좋긴 좋아도 교회 와서 돈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 뭔가 좀 찝찝하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 근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선민 유다 백성도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돈이 더 좋아요. 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서 두로처럼 살고 싶다. 두로처럼 부자 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두로를 선망합니다. 그래서 두로가 심판받게 됩니다. 27장에서는 그 망해져가는 두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왜요? 우리의 롤 모델이었거든요. 나도 두로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두로가 망했어요. 얼마나 슬퍼서 울겠습니까? 제가 이거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선망의 나라가 있어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민족 중에 슬퍼할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두로가 무너지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애곡하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은 그 두로 왕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그리고 선망했던 세상 성공의 최정점에 있는 두로 왕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 두로 왕이 심판을 받는가?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이요. 두로 왕이 심판받는 이유는 두로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바다는요, 두로에게는요, 삶의 터전입니다. 경제가 오는 그러한 중심지고 그리고 원천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는 어때요? 정신이 없어요. 혼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악의 기원이 어디서 오느냐? 악의 기원은 혼돈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두로 왕이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로 왕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왕이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인데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두로 왕이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요 다 마치셨어요. 여기 3부 예배는 인원이 좀 많으니까 더 마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교만해질까요? 딩동댕. 돈으로 교만해집니다. 우리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약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교만해지느냐면요, 무엇으로 턱이 올라가냐면요, 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어디 자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무서운 이유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목사님,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어느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으로 무장한 신실한 사람도요, 무엇으로 무너지느냐? 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라 해도 돈 맛을 한번 알면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무너지고 맙니다. 교만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하더라도 돈 맛을 알면 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려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으로 교만해지면요,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느냐? 다 알아요. 모르는 것 없이 다 압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돈으로 교만해지면요, 깨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 말이 정답이야. 나처럼 살아라. 다 자기 말이 정답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가르치기 바쁩니다. 모르는 것 없이 다 분별하고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말이 더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옳고 내 주장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항룡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민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선민의 자리는 어디냐? 구약 성경에서는 번제단의 자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가 항룡이 되어서 세상 성공을 목표로 해서 세상에서 1등 되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가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드러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 나는 모른다요. 나는 모릅니다. 누가 아세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뭐냐? 신앙의 지혜는 항룡이 되어서 세상에서 1등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기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구원을 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엄청난 구박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로부터 구박을 막 받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17살 때 형들이 팔아버려. 외국 노비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의 보디발 장군 집에 머슴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여 주의 말씀에 선하신 뜻을 믿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건 종신형인 거예요. 왕의 감옥이라 나올 수 있는 것은 왕의 특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 나라의 왕이 신하의 집에 있는 머슴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종신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옥에서도요, 늘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니까요, 간수장들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와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요셉의 가문뿐 아니라 애굽의 이 국민들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중동에 있는 지역의 가뭄을 극복하고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 생각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지금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 게이츠 재산보다도 3배가 더 많은 재산을 가졌던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자그마한 회사 격리로 주급 $4 받으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돈이라고 하면요,
쌍심지를 키고 돈 버는 일은 열심을 다한 거예요. 정경유착, 정치인들의 로비 자금 대주고, 그리고 무자비한 기업 인수. 하여튼간 조그만 게 경쟁자들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아까 그 류한 회장처럼 경쟁자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문어발식 회사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록펠러가요 전성기 때는요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차지했습니다. 독점해버린 거죠. 그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돈 앞에서는 무자비했는지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어느 자선단체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하는데 그 자선단체 대표가요 그 돈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돈은 안 받는다. 그때부터 유행한 단어가 뭐냐, 더러운 돈이에요. 더러운 돈. 록펠러의 돈은 더럽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렇게 돈 모으는 데 그냥 확장을 했던지. 그러던 그가 55살 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한판 붙었어. 권력과 붙은 거예요. 재판을 하고. 그러면서 송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살이 빠져. 그리고 머리털과 눈썹이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소화도 안 되고 살이 빠지고 머리털과 눈썹이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진단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1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록펠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뭐냐? 이 사실이 어떻게 언론에 흘러간 거예요. 록펠러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게. 그래서 신문사마다 대서특필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희귀병에 걸려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면서 대서특필 특종으로 신문 1면을 차지하면서 쫙 언론이 나간 거예요. 근데요,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잘됐다 록펠러, 빨리 죽어라 록펠러 하면서 언론이 모두가 다 국민들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록펠러가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고, 내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환호성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록펠러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록펠러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될 거 의미 있는 일이나 하고 죽읍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록펠러 재단을 세우는 거예요.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빈민가에 병원을 세웁니다. 의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원 돌봐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시에 수돗물세를 다 내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울 강남에 있는 수도세를 다 내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대학들을 24개의 대학을 세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명문대학교 시카고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번듯한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합니다. 록펠러가 몇 세에 죽었을까요? 록펠러가요 98세에 죽습니다. 도저히 약으로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록펠러가 회심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그렇게 퍼주고도 채워져서 마지막 록펠러가 죽을 때 미국 경제 1.5%를 감당하는 막강한 재력을 가진 재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민의 자리는 어디냐? 믿는 자들의 자리는 항용이 되어서 세상 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1등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를 사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을 천상세계에서 보면은 계명성 루시퍼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지상의 세력으로 상징할 때는 두로왕, 오늘 나오는 두로왕을 사탄으로 상징합니다. 세상 가치로 살아가고 세상 것으로 내 삶의 만족을 누려서 세상 정상으로 올라가는 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교만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나를 자꾸 높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셔서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